첫 번째는 어느 가문 출신이냐. 미국이 그렇게 역사가 깊지 않은데 가문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나 봐요. 우리도 사실 조금 많이 따지잖아요. 요즘은 많이 희미해지긴 했지만 대통령은 어느 가문 출신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기준점을 둔대요. 좋은 대통령이라고 평가할 때. 둘째, 어느 학교 출신인가. 학연치 않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경제력도 또 꼽는다. 대통령이 얼마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영부인 아내는 어떤 가문에서 어떤 지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큰데요. 이 기준을 쭉 돌이켜 봤을 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부합한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가장 훌륭한 하버드 대학 나왔고, 경제력도 풍성하고, 그 아내도, 영부인도 지성과 미모가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대통령이 있어요. 가난한 농부집에 태어났고요. 중학교는 고사하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겨우 주경야경을 혼자 고학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완벽한 조건을 갖춘 존 F 케네디보다 좋은 최고의 대통령을 평가받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대충 알 거예요. 아마 들으면 봤을 거고.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인들은 모든 조건을 갖춘 케네디 대통령보다 아무 조건도 없는, 조건을 따지자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더 좋아하고 더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 사람 물어볼 수 없지만 이 대통령의 전기를 쓴 작가들이 한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링컨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을 충실히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라고 평가합니다. 이것이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고 인기 있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예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닮았습니다. 라는 이유가 모든 원래의 조건, 대통령의 좋은 원래의 조건을 다 무시하고 최고의 대통령으로 존중받고 존경받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문의는 케네디 대통령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링컨이 더 멋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이 제시했던 조건을 무시하고 링컨이라는 대통령을 최고의 대통령으로 추앙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정치했고 그 진심이 백성에게 드러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링컨의 약점이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모두 덮는, 그 대통령 실적에서도 약간의 이제 모함이나 이렇게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을 인격과 진실함이 있었기에 그들은, 미국 사람들은 조건에 맞지 않는 대통령은 최고의 대통령으로 존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 사도의 사역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이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있을 본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본문은 위기의 순간도 나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은 늘 위기와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또 다음에도 역시 그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바울 사도의 모습과 바울 사도를 흉내내는 사람의 결과를 오늘 성경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능력의 종이라는 타이틀 붙여가지고 이렇게 순회를 해도 엄청난 돈을 벌어 드실 거예요. 근데 그는 여전히 뭘 하고 있냐면 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좀 이렇게 능력이 많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축기사역 하시고 병도 고쳐주고 하면 좋은데 그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그냥 돌아다니시면 그 기도 한번 해주고 수십만 원, 수천만 원 벌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요. 고생해서 텐트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큼 큰 능력이 있었냐면 아마도 이 텐트를 만들면 가죽으로 만들었잖아요. 예전에는 천이 좋지 않으니까 가죽으로 만드는 텐트들을 보면 이 가파치들이 여기다 뭐예요? 앞치마를 하잖아요. 그리고 손목에도 이제 손수건 땀 닦으려고 이게 손수건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도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잠깐 벗어놓고 놔둘 때 가져가서 이 사람한테 올려줘요. 병자에게. 그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져 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그럼 나 같으면 이거 만져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가. 이거 가지고 가.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얼마 받으면 돼요? 많이도 안 받아도 돼요. 10만 원씩만 내라고 하면 그럼 하루에도 수천만 원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제 추측인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의 손은 자기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역사하시는 삶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굳이 안 해요.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 능력에 좀 말씀에 좀 붙여놓고 다니시는 목사님들 만나지 마세요. 그냥 겸손히 섬기시는 분들을 만나셔도 충분합니다. 물론 그분이 훨씬 더 외적인 능력과 실력을 탁월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도 기뻐하실지는 모를 일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손길에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알기에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는 기적을 행하는데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기적은 따라오는 걸 뿐이에요. 자꾸 뭐 이렇게 죄송한데 능력의 종이라고 붙여놓고 타이틀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굳이 가셔서 머리 들이밀고 안수받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거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흘러오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축복이 될 텐데, 복이 될 텐데,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인양 가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머리 막 뒤밀고 안수해달라고 안 하셔도 돼요. 충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셔야 할 것들 채워주시고 빼주시고 덮어주시고 하실 것입니다. 능력 있는 종이 아니어도 진실한 종을 만나신다면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빙자해서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귀신의 능력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베드로 사도도 그러셨어요. 바울도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요, 유대인들이 귀신 쫓아내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곰곰이 따져보면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의 역사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탄의 역사가 많습니다. 옛날에 성곽산 기도원이라고 서울에 굉장히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는 철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기도 응답 받고 병 치료 받고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그곳에 가셔서 귀신 들려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전설들을 제가 이제 서울에서 교회 다닐 때 많이 들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귀신의 역사가 많다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유대 사회에도 그런 질병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귀신으로 연결시켰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이단은 모든 질병을 귀신이라고, 귀신과 연결시켜서 짓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감기 걸려도요, 감기 귀신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 지금도.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은혜를 이렇게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지 모르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전문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예수님 시대에도 실제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2번 정도 나오는데요. 한 번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베드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와 상관없는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길래 우리가 막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하는 자는 것은 나를 반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내버려 둬라 그러셨어요. 다르게 해석해 보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쫓겨난 거죠, 귀신이. 근데 왜 유대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문으로 한 거예요, 주문으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귀신 축출자들은 이 효과만 있으면 다 써요, 어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 써가지고 주문처럼 만들어요.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 주문을 만듭니다. 또 모세나 솔로몬을 이용해서 그 이름을 빈자해서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우리 그 표현에 이제 잘하면 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으로 이 일을 접근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귀신만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들먹거려보고 솔로몬도 들먹거려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섞어가면서 그렇게 불러대는 거예요. 주문을 만드는 거예요. 주문을.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축출자들이 이렇게 여러 지방 돌아다니면서 귀신 쫓아다니면서 돈 벌어먹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 와보니까 바울이 그냥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돈 못 벌어먹게. 자기도 좀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 명하니 물러가라! 이런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 사람도 물러간 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 추측에는 그 사람도 귀신을 쫓아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스가야의 아들들, 7 아들들도 이 귀신 축출자들인데 이 사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의 아들들, 7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우리 성경이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대제사장이에요. 문제는 역대 대제사장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족보 있듯이 대제사장의 아론이 있는 족보가 쫙 있습니다. 그 족보 목록에 스기와라는 이름은 없어요. 뭘까? 아마 사기친 거예요. 어쩌면 스기와가 대제사장 가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은 한 명이니까 아들 2명이면 그 둘 중에 한 명만 될 거 아니에요. 둘 장자가 제사장이 되니까. 이 둘째 가문, 차자의 가문의 어떤 한 부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조선 왕조의 역대 왕의 계보가 있잖아요. 그 계보에, 왕에 오르지 못한 대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한 계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은 대제사장 출신이 아닌데,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라고 뻥치면서, 왜 그래요? 내가 이 정도로 권위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돈 많이 벌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스게야라는 대제사장의 아들이라고 부풀려서 이야기하면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똑같이 내가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 귀신 나가! 이렇게 했는데 귀신이 뭐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야? 하면서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그 7 아들들이 접쳐버렸어요. 자신의 아버지의 직업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그 아들들이 오히려 망신을 당한 거예요. 여기 16절에 보면 뛰어올라 이겼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을 깔아 뭉겨버렸다는 거예요. 7명이나. 그래서 막 해코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한 상처를 받습니다. 심지어 뻘만 벗겨서 도망가는 거예요. 귀신을 추출하여 이기를 했는데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깔려 심한 상처를 먹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됐다는 표현이 이게 이 뛰어올라 이겼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무늬만 제자인 스게와의 7 아들들은 귀신 추출 전문가로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을 당하고 다시는 아마 귀신 추출을 한다고 말하지 못할 그런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도망가게 됐어요. 아마 에베소에서는 절대 못하겠죠. 이제 다른 데 가서 또 자기가 다 거짓말 치고 또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소문이 에베소 전역에 퍼졌습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였기에 예수의 이름이 능력 없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렇게 했는데 내가 예수 아는데 너 누구야 하면 덤빈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없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 없음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이야 바울이 정말 위대하구나 라는 거고 된 거예요. 저 같으면 반대로 생각했을 것 같은데 예수 별것 없네 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위대함이 다시 드러났어요. 어쩌면 귀신이 예수와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였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것을 보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얘기하니까 예수와 바울과 상관없는 그 사람은 공격 해코지의 대상이 되지만 바울과 혹은 예수님이 그랬다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그랬다면 자기는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고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더욱 두려움을 느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된 거죠. 여기에 더 큰 충격을 먹은 부류가 있어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냥 일반 백성들이에요. 와, 귀신 추출자를 쫓아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이기니까 놀라워서 제가 그 이단들을 제가 몰고 숨겼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무릎 꿇고 회개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냐면 진짜로 주술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술책 가지고 와가지고 펴가지고 주문 내어가면서 이 귀신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 책 필요 없네. 다 태워버리자. 그래서 태웠는데 은 5만이래요. 그래서 은 1개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의 일용직 노동자의 품삯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요즘은 일용직 노동자가 5만원짜리 넘죠. 제가 옛날에는 5만원짜리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최소한 7만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35억 원이에요. 책값이. 도서관 하나를 짓고도 남아. 근데 요즘 한 10만원 하거든요. 그럼 10만원씩 하면 50억 원이에요. 책값을 불태운 책값만 5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책값이 엄청 비쌌을 거예요. 첫째로. 지금처럼 10,000원, 20,000원 하지 않습니다. 성경만 해도 한 3, 4만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서적은 좀 더 비싸요. 많이 안 팔리니까. 성경은 그래도 많이 팔리니까 좀 싼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책은요, 그냥 종이책이 아니에요. 엄청 귀한 책이에요. 책 한 권에 사실 1억 원도 해요. 그만큼 이렇게 양피지로 만들어서 워낙 그 책이라는 것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 책 자체가 지금 책보다는 훨씬 비싸요, 사실은. 어쨌든 두 가지가 있어요. 책을 태운 게 50억 원어치라면 이 책이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 그 책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무속신앙이 이 에베소 지역에
가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밥벌이잖아요. 막말로. 밥벌이를 포기한 거예요. 그들은 시게와의 아들들의 실패를 통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 걸 깨닫고 신앙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와 이 시게와의 7 아들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무엇이 귀신을 축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책을 태우게 하고 회심하도록 만들었을까? 이거예요. 그가 진정한 능력자인지 무늬만 능력자인지의 차이예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한 귀신 축출자들을 제자들이 금지하였다는 말을 듣고 내버려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해도 안 되는데. 그런데 오늘 시게와의 7 아들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왜 그렇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아무도. 왜 이런 차이를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사실은. 왜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시게와의 7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지 않고 오직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추측건데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해서 역사하는 것으로 충분하기에 그들의 그 허황되고 거짓됨을 용납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귀신이 이 이름을 선포하는 이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다는 간파하고 공격했을지도 몰라요. 뭐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반면 바울 사도는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만 만들고 있어요? 텐트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 되고 그 점심 휴식시간 되면 가서 두란노에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성경 전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한 거죠. 나 지금 질병 걸려 죽겠는데 귀신 걸려 너무 힘든데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에게 관심 가져도 좀 좋은데 바울의 그 영향을 받았던 그 사람이 바울 사도가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텐트나 만들고 있으니까 사모님 그 손수 좀 줘보세요. 가져가서 그에게 앉혀주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재밌는 것은요, 바울 사도가 또 안 말려요, 그걸 또. 그리고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것은요, 부차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질 수도 있고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자기 거 못 고치잖아요. 자기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엄청난 질병에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그래요. 잘 몰라요. 어떤 병에 걸렸는지 잘 모르지만 세원시키듯 죽도록 기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부족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심지어. 어쩌면 바울 사도에게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서 내 병도 못 고치는데 뭘?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능력도 나타난 거예요. 능력이 핵심이 아니라 능력은 부차적인 거다. 능력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이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능력이 그들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게와의 아들들은 관심의 대상이 자신이었어요.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바울 사도의 관심은 예수님이었어요.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했고 바울 사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더 훌륭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럼 그 능력이 아니어도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더 훌륭한 믿음이기에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목사가 기적을 행하면 목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셔야 돼요. 목사가 믿음이 좋다면 목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를 통해 나타날 거예요. 목사가 매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렇긴 하지만 능력의 종 따라가지 마세요. 안 따라가셔도 돼요. 그 대신에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말씀 묵상을 깊이 있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변화를 주시고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필요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있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 더 훌륭하다는 거죠. 또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두 번째 이유, 무늬만 제자일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모든 성도와 목회자들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믿음이 어떠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성숙한 믿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제자의 삶을 통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남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가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그 일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능력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요, 말씀을 가르치는 전념하며 2년 동안 자기의 상업과 더불어 점심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며 기적을 행했어요. 그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의 결론은 기적이 교회를 성장하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진짜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기적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결론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바울 사도의 그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 능력들이 바울 사도가 진짜 여기서 번개 쳐가지고 나타난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다 자연스럽게 능력이 흘러간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너무나 훌륭해서 그 바울 사도가 손을 냈던 그런 것들에도 능력의 여파가 남아있었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의 능력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의 목표가 기적이 아니라 말씀 전파였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적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기적을 일으키려는 목적, 기적을 누리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여 무늬만 제자가 되어 산다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삶에 압도되어 믿음의 삶에서 도망칠 뿐이에요. 이 스가랴 1급 아들처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많은 자제분들이 여기 오셨는데, 우리 가정이 어머님을 중심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이 가정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은 따라와요. 그래서 기적은 없어도 그만이에요. 왜 우리 집에 자꾸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 저도 그래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집에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때 하나님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럴 수 있어? 이랬다니까요. 제가 총신대학교 시험 보기 전날 털컥 떨어졌잖아요. 하나님 그날 테스트 하신 거예요. 저한테. 네 어려운 순간에 나 신뢰할 수 있어? 라고 테스트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학대학교 시험 볼 놈이 밤에 누워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럴 수 있어? 그랬다니까요. 기적이 안 일어나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원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겨냈으면 제가 볼 때는 공부로는 그날 안 떨어질 점수였거든요. 딸이 떨어뜨리더라고요. 딸에게. 기적이 초점이 되면 세상의 삶에 압도되어 믿음의 삶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기적을 만들고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종착점이 아니라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준이 되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기적도 경험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